오늘은 우리 가족의 추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대구 계신 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도 그 아들 집에 오신다고 하면 얼굴색이 달라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한 3시간 차를 오시고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며느리와 저에게 용돈을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부럽죠? 자,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물론 그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돌려드립니다.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화폐의 유통 속도라고 하죠. 사실 보면 크게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분은 서로서로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읽었던 신앙서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다가왔던 한 구절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한번 왔으니까 뭔가 큰 성취를 하도록 자꾸 유도해요.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그것이 직위가 되었든 뭐든 간에 뭔가 그 분야에서 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강박관념을 막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은 뭐냐 그러면, 그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범사에 뭐하라 그러죠? 감사하라 그랬죠.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분야에서 탑이 돼야 돼라고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될까요?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사람이 감사할 가능성이 높죠. 어머니가 오시고 난 뒤에 한 이틀 밤, 3일 밤 주무시다가 가시는데, 오시기 전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귀도 잘 안 들리시고 하기 때문에 크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감사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라고 하는 걸로 대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추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죠. 그 이름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11장에 가보면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나열합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힘들어할 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 12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있을 것 같은데, 애굽의 나일강 옆에는 말이에요, 거기가 강이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농작물이 엄청나게 풍족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게 애굽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정착지가 어디죠? 목표 지점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듯이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주는 스토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100살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100살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죠? 저 영적 가나안인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천국의 시민인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나안 땅의 자연 조건은 나일 강가에 비례해서 월등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들이 전혀 부족할 것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1장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다. 아이가 말이에요, 이게 조금 커가지고 기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주위에 칼이라든가 뜨거운 거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아이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설거지 하면서도 눈동자가 어디가 있죠? 아이한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에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누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40년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누가 또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돌보신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신명기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한 구절은 2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을 구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누군가? 라고 모세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아가던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방랑한다는 이야기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숭상한다는 이야기죠?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 이전에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 그 조상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날 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저희 결론적인 질문이에요. 이 스토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우리는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누구만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숭배한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장 축복받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지난주에 드렸던 걸 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지금도 추석이 되면 뭘 지내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옛날엔 다 제사를 지냈죠. 전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자였는데 이제는 뭘 지내요? 예배를 지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이라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를 섬겼냐 그러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종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젊은 시절부터 집안 어른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제사를 직접 지냅니다. 참 경건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이 우리가 없을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덕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어로 좋은 음식과 과일들을, 고기들을 조상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미풍양속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이게 이방인들이 명절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조상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알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인데, 권사님이에요? 교회? 어떤 교회 장로님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요.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땡땡에게 하는 것이요. 이 정답이 뭔가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요가 아니라 누구에게? 귀신한테 한다. 나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건 제가 간증인데, 부모님이 되고 계신 부모님 앞에 두고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을 내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알아가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내는 제사가 헛개비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 말이에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내 눈에 선하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명절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신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지낼 수 있나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고백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누구? 신명기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고백이었다라고 말이에요.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목회자로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왜 어떤 가정은 전에는 열심히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막 했던 가정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이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말이에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항상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람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다. 보혈 때문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상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신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이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누구를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가 빠진다고 한다면 제가 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제가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떤 성도가 말이에요. 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 보혈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헛개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이 신약의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통해서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헛기일 수가 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구에게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죠. 자, 우리 모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감사로 바꿨죠. 두 번째는 뭐냐? 예수가 우리 가정에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가 없으면 후자가 없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웃 사랑은 첫 번째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땅에서만 전도를 하셨을까? 그랬을 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 세계를 다 전도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은 능력과 역량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셨다. 이방인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는 누구의 몫이죠? 그 제자들의 몫이죠.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웃사랑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죠.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옆에 이게 떡처럼 네모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수백만 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융당 폭격을 해가지고 건물의 몇 %가 무너진 줄 아세요? 85%가 무너졌어. 지옥이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의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이게 서방의 모든 여론이 이스라엘부터 다 이렇게 등을 돌린 이유가 그 전 민간인들 막 학살에 가깝더니 학살에 가깝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웃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가족이다. 가족. 1차적인 이웃은 가족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는 당연하게 누구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가족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추석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평소에도 잘 하고 있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추석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은 참 정중한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누가 다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하게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아버지는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습관을 가지면 이 사회가 좀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금주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을 우리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우리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공적, 업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